하나님이 뒤집으신 날, 하나님이 뒤집으신 날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의미를 어떻게 부할까 하다가 에스더를 뒤집어 갖고 저기다 써놨어요. 보이시나요? 에스더가 뒤집혀진 거? 예. 저는 저런 거 하나하나 할 때 되게 많이 생각을 해요. 의미를 좀 있습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의 잠깐 동안의 대화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말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고민이 없어질 줄 알았죠? 이게 물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랬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더니 부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을 합니다. 맞아. 맞아요. 근데 그 대신 잠이 없어져요. 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가난한 사람이 잠깐 생각하더니 그러면서 약간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럼 저는 돈은 없지만 잠은 부자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은 잠이 부자세요? 돈이 부자세요? 잠이 부자인 분들은 아멘. 돈이 많은데 맨날 고민해서 잠을 못 자면 그것도 참 곤욕일 것 같고요. 근데 둘 다 안 되면 어떡해 그 사람은.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행복의 기준이 바뀌면요 역전은 가능해요. 우리가 만날 왜 지냐면 행복의 기준이 상대편에다 똑같이 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발상의 전환이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의 기준이 바뀌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가치의 기준이 새롭게 정립되잖아요. 그러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돼요. 그게 하늘 복이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늘의 복이 여러분과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성경 안에는 대단한 수많은 역적이 아니라 역전의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도요. 형과 동생인데 그리고 가인은 우리가 볼 때는 동물이잖아요. 동물을 산지사로 들여갖고 막 더 비싼 거 드리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물론 죽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잠깐의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은 걸 드렸으니까 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 외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이요. 13년 차이에 나이가 갭이 나요. 이스마엘에게 순차적으로 갔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는 그쪽으로 흘러가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요. 쌍둥이인데 에서가 형이죠. 근데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 간단한 스토리. 무엇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 너무너무 뛰어난 역전의 스토리 아닙니까? 거기에 노예를 끌려가갖고 노예에서 거기서 그 나라 이집트의 총리로 태어나는 거죠. 총리로 바뀌는 거잖아요. 엄청난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살려내는 스토리가 되고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역전의 스토리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많습니다. 찾아보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다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모세를 통해서 전부 그냥 통째로 끄집어내갖고 하는 역전의 이야기들. 그뿐인가요? 첩의 자식인 기드온은 그가 나라를 살려내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 함께 있었던 그 스토리들. 역전의 스토리죠. 다윗과 골리앗.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겨요. 다윗이 이긴다고. 다윗이 이겨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골리앗을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승승장구해서 한 나라의 왕이 돼요. 욥의 인생 대역적인이잖아요. 쫄딱 망했던 거예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완전히. 그런데 얼마 후에 지나서 다시 반전해서 더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이런 스토리가 어디에 있어요? 신약에 와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이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아서 막 그랬는데 죽어갖고는 천국에 가서 반전이 됐죠? 바뀌었죠? 바울, 유명한 그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는 반전의 역전을 겪는 대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일들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괄시와 핍박을 받고 다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는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새어나면서 승리의 상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거 삭자 다뤄서는 이게 부처를 찾으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역전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하나 빼먹고 넘어온 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더에서 나온 이야기들.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불임절이라는 있습니다. 아이 못 낳게 하는 불임, 그거 말고 불임, 절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어요. 민족적 구원의 축제를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BC, 그러니까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70년 동안 종살이 여기서 또 포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들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 포로 귀환이 되어지는 게 BC 기원전 444년 혹은 5년이라고 해요. 하나의 정도는 유차가 있으니까. 그때 마지막 포로 귀환들이 오면서 다 포로로 와요. 이 끌려갔던 사람들이. 근데 다 오진 않아요. 왜? 일제강점기에 일제로 일본에 넘어갔다가 못 넘어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조 뭐라 그러죠? 그분들처럼 못 넘어오신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오지 못한 무슨 사정이 있어요. 다양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다 오지 못했어요. 거기 남아서 살았던 사람 중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오히려 살아났던 대반전, 역전의 스토리가 오늘 여러분 스토리의 그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모르드래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거기에 핵심 주인공이 나와요. 이 사람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온 전역에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리더급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지역을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으로 52개 주잖아요. 사이즈의 차이는 있겠지만 127개인가 8개예요. 그 지역이 넓은 지역이 다 통치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다인들. 거기에 대표격이었던 사람이 오늘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왕에게까지 좋은 일을 해갖고 되게 인정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이라는 사람의 눈밖에 나면서 죽을 위하게 처했습니다. 죽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만은 다른 사람은 다 굽신굽신 인사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하나 빼고는 꼿꼿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굽신 절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눈 말똥말똥 뜨고 있고 쳐다보고 있어.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래갖고 괘씸죄에 적용된 거예요. 괘씸죄에 적용돼서 그래? 그냥 너 죽이고 말겠다. 그래서 왕에게 청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재력가거든요. 권력과 돈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서 왕이시여 내가 저는 꼴보기 싫은 하나 있는데 죽여야겠습니다. 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요 하나만 죽이는 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한 모든 죄하고 관련된 그 민족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려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야겠다고 그러면서 왕이시여 나에게 권한을 주시면 저 민족들 다 죽이게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거 어려운 일이냐? 그 큰 나라에서 얼마큼 되겠어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모든 악한 계략을 써서 드디어 모든 날짜가 정해졌어요. 어떤 날
이 사람들은 다 재산을 몰수하고 여러분들이 다 죽여도 된다고. 여러분,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냥 공돈이 생기고 그 죽여도 되면 죽이고 되고 다 그 사람들 재산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날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그 날이 오히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뭐라 그러죠? 조카죠, 조카. 에스더라는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대단히 예뻤던가 봐요. 여왕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은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유다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여왕으로 준비해 나갔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나를 역전으로 바꾸는데 에스더가 쓰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신다고요. 근데 에스더가 그 당시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가겠다 그러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죽겠다고. 안 그러면 자기 민족이 다 죽고 자기도 죽는 거야, 결국은. 그런데 오히려 역전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하고 그 중요한 인물들 목매어서 죽여갖고 죽일 그 공간에 하만과 그 자식들이 다 거기서 죽어요. 대신. 얼마나 성격이고요. 이게 성경에서 아마 가장 짜릿한 대역전극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걸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근데 입장 바꿔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으면 내 입장에서 낫지 않을까요? 좀? 그 당시에 이미 포로로 귀환되어졌던 사람 중에서는 중요한 날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포로로 이스라엘에 와 있던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바벨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에요. 왜? 죽을 뻔한 날이 살은 날이잖아요. 이 남의 날이 아닙니다. 이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하만의 계략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살아났던 이야기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날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임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슬픔 대신 기쁨으로, 통곡 대신 즐거움으로 뒤집히셨어요. 근데 이걸 행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모든 오늘 한 해만 돌아봐도 시간, 분초 모두 하나가 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올 한 해가 저는 2013년 그때 제 인생에서 아주 가장 힘들 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전 진짜 모든 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위기를 한 해를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찾아왔던 게 올해였습니다. 전 올해 너무너무 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2013년만큼은 아니에요. 2015년 제가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던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이건 저는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저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제가 가진 약간의 재능들,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저는 저 자신 없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무능해 보여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래요. 전 참 무능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여서 쓰는 거예요. 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못 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목회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까지 했습니다. 오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내려놓고 상황과 여건을 보잖아요. 내려놔도 주위에서 뭐라고 그럴 사람은 없었어요. 아니, 이미 어떤 사람은 내려놨죠.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더라고. 어떤 모임 만났는데 지금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러는 거야. 이미 이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 정리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근데 그 8월 한 달 동안 저는 하루에 3시간씩 여기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이곳에 와서 대충 이 정도 되겠네요. 무릎 꿇고 너무 힘들면 다시 양반 다리로 3시간씩 기도했어요. 다른 거 안 했어요. 왜? 제가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위에 사람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제 아내요? 아파 있잖아요. 제 아내를 제가 어떻게 의지를 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그냥 주구장창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이제 목회를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데 중순경 8월 15일 정도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놓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잖아요. 지금 내 몸도 이런데 지금 저 여기 몸이 여기에 지금 ICD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불편해요. 항상 만져줘요. 힘들어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구차투 기도라는 법이 있어요. 구차투 기도가 뭔지 아시는 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통은 이거로 다 해결이 돼요. 일단 구해요. 그리고 찾습니다. 그리고 맞는지 두드려봐요. 그럼 거의 맞아요. 근데 이거 영역을 넘어가는 거는요. 제가 2번째 기도법이 있어요. 기도원식 기도법. 기도원이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기도원이 그건 하기 싫은데 하라 그러니까 안 할 핑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잠을 잘 텐데 솜 한 뭉치를 밖에 냅둘게요. 자, 이슬이 내릴 건데 요 주인은 다 이슬이 내리는데 요 솜은 내리지 말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네. 이것도 근데 하나 더 컨펌을 해봐야겠어요. 반대로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은 솜만 이슬 맞고 나머지는 멀쩡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네요. 그래서 이 기도원은 곧바로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는 싸워서 이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원식입니다. 저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이게.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원식 기도원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해요. 이번에 이제 그 방법이 그거였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8월 중순이 되었었을 때,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거 하나 제의해 볼게요. 기도원식이죠. 어떤 걸 제의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배할 때 피아노 반주자가 9개월 동안 없었어요. 우리 데이비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 좀 보내주세요. 기도하고 막 계시거든요. 그런데 9개월 동안 없어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요, 제가?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피아노 반주자를 좀 주세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 9개월 동안 안 됐던 거잖아요. 반주자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주시길래 우리 코리아 포스트에다가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자를 구합니다. 근데 페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자비량으로 봉사직입니다. 해주시면 받겠습니다. 올렸어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됐으니까 얘기하죠. 그리고 올렸는데 대략 보름 후에요. 보름 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어디서 온 줄 아세요? 한국이었어요, 그게. 한국에서 저희가 봉사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약속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단 하나, 비자는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종교 비자는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제 인간 인성으로는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해요? 그냥, 그러면 그 조건이면 큰 교회에 누가 가서 가죠. 큰 교회 가면 되잖아요. 왜 우리 교회 와서 그 사소고생을 해요?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8월 달을 지나면서 거의 마지막 때 됐습니다. 이제 결정을 해보자. 마지막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몇 명 안 왔어요. 우리 그때 3명인가 4명 그때 아마 드렸을까 예배를. 다 떠났어요. 교회는. 근데 9월 초 된 게 그때가 연락이 그때 메일이 뚝 날라온 겁니다. 저한테. 카톡인가가 날아왔어요. 그분이 지금 내일 도착할 장경원 집사님이고 그 아내 되는 이지은 전도사님네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어떤 그 필요가 있는지 채워서 그분하고 얘기한 게 9월달 초에 얘기됐잖아요. 약 20일간 우리가 얘기를 나눴어요. 서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접수를 하는데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장집사님이 철저하더만요. 거의 완벽해요. 척척척척 얼마나 철저한지 20일 동안 준비해갖고 마지막 사인은 결국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가서 그거를 가져가서 금요일 날입니다. 그날이 그때가 9월 중순경에 가서 사인하고 금요일 날 접수를 해서 오후에 접수한다 그랬어요. 접수했어요. 며칠 만에 나온 줄 아세요? 정확한 날짜 수로는 11일. 11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이민선에서 이렇게 비자해갖고 이렇게 빠른 나온 주위에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지금 25년 있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것도 그 당일날 금요일 빼고 나면 토요일, 주일 빼면 없잖아요. 그 공휴일 빼고 나면 그 주간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5일이에요. 5일 동안 일사천리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이민성이 변호사한테 통보한 거예요. 승인 났어. 근데 그 승인을 저희한테는 화요일 날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5일 동안 된 거예요. 그러면 5일 동안 됐다는 얘기 뭐냐면 서류를 월요일 날 누가 접수한 걸 담당자가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하나씩 검토하는 다 오케이인 거예요. 그냥 오케이 금요일 날 단 통보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온타임에 맞춰요? 온갖 핑계 잡으면 구실 잡으면 이건 안 되는데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가고 정확하게 됐냐고요. 저는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전 그 하나님 찬양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힘을 얻었어요. 유다인들이 죽음이 오히려 원수들이 죽어지고 뒤집어진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나서 한 것도 저는 놀라워서 지금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너스로 저에게 또 하나 역사하신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마치 요 기간에 있었던 스토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한테. 창범아, 봤지?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일하심이 그 스토리가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목사님 한 분이 비자 트랜스퍼가 급하게 필요한 분이 있대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 교회를 어디가 있든지 늘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자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그 소식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대요. 그래요? 제가 뭐 얘기 나눈 거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급할 것 같아요, 되게.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쵸? 그 다음날 만나갔어요. 와서 이야기 들으니까 이런 얘기 저러니까 되게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죠. 우리 한번 우리 추진해보죠. 그러고 나서 움직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지난 16년간의 목회를 다 돌아오면서 너 16년 목회해봤잖아. 너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어떤 그런 스토리, 그런 메시지가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마음에 먹었던 게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저에게 이미 그 전에 깔려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차피 지금 못한다. 이 상황인데 나는 못하지. 그 대신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잖아. 그래서 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작심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른 교회 어려움을 당한 분도 제가 연락해서 교제하고 막 그래서 했던 분도 있고, 다른 교회 좀 소개해서 지금 그분도 수속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역 시기에, 그리고 후배 목사님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내가 좀 못 가더라도 길은 열어줘야지. 그들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통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이 저의 마음으로 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 이야기인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 일처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신속하게, 제가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해요. 그리고 헌신적이게 하는데, 제가 안 했던 일이잖아요. 보통 변호사가 해줬던 일을 제가 가서 하는데, 공증을 받는데, JP가 막 갔는데, 야,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거 확진이 안 되는데, 이야, 1시간 정도 고생을 하면서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접수하고 1개월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민성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 12월 22일 날 승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요? 박수요. 저는 그때 마음이 막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 성탄절을 지나고 나면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내년으로 가거든요. 연휴 그냥 넘어가잖아요. 급한 사람도, 저도 급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급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새롭게 2026년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하나님께서 좀 해주세요. 지금이 온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Oh God, it's on time. On time now. 막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Please. 여러분, 저 기도 많이 했어요. 혼자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비자 승인을 위해서 제가 그 당시에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성탄절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성탄절 전에 딱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김동준 목사님이셔요. 이렇게 와서 생각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내년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기대가 돼요. 저 머리로는 안 돼요. 해봤거든요. 제 머리로는 안 되는데 우리들이 모여졌을 때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일을 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된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여러분 어떻게 지나셨어요? 어떻게 지나가나 싶었어요. 근데 지나갔잖아요. 결국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버티십시오. 살아내십시오. 그럼 뭔 일이 돼도 돼요. 그런 주님께서 내년도도 일하실 거예요. 내년도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믿음 안에서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꿈꾸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년도도 여지없이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오래전 페르시아에서 죽음의 위기가 생명의 기회와 함께 역전을 가졌던 믿음의 우리 선진들, 우리도 그런 마음과 자세로 한 주간 담대하게 살아내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